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재밌는 수수께끼입니다. 창의력을 요구하는 수수께끼 5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깨어지는 유리창은 뭘까요? 와장창입니다. 와장창. 사람에게 배꼽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는 소인데 무슨 소인지 알 수 없는 소는 4글자로 뭘까요? 모르겠소입니다. 석탄이 석유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석탄을 팔아서 석유를 산다. 사고의 틀을 깨뜨리는 창의력 수수께끼 마지막입니다. 소를 송아지로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뱃속에 넣는다고요. 너무나 큰 창의력이었습니다. 소를 팔아서 송아지를 산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민수기 3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민수기 33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민수기 끝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던 기록들이 민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회고하는 기록이 바로 끝부분에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이제 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2세대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민수기로 이제 시작을 보고 민수기 끝부분을 보면은 전체가 어떻게 흘러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이 길들을 갖다가 노정이라고 지금 3번이나 1절과 2절에서 노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정은 무슨 뜻이냐면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 이게 노정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에 들어서 정말 길도 없고 방향도 없는 그런 곳으로 자기들이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정, 분명한 노정을 따라서 갔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을 거라고. 어떻게 저 길로 들어서느냐면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광야길에 서산한 바람 소리와 자기라는 태양과 그리고 또 밤마다 나타나는 동물들, 짐승들, 얼마나 아주 위험한 곳입니까? 그러니까 거길로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살아남지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노정을 따라서 노정으로 계획된 길대로 그렇게 그들이 갔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의 출발점이 언제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출애굽한 그 시점부터 그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출애굽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을 탈출한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탈출하고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 그래,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하는 여정입니다. 언제 이제 출애굽을 딱 했느냐? 그 시점부터 첫해 1월이라고 명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력이 이제 새로 만들어졌다.
첫해 1월, 철의 1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날, 첫해 1월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유월절을 행하고 14일 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15일째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유월절을 보내고 15일째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민수기가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한 11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모세가 이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오고 그리고 성막도 짓고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을 한 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아왔는데 이들에게 거룩하라. 하나님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무엇이 거룩한 삶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가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들이 광야의 방랑자들이에요. 방랑자들. 근데 이 방랑의 세월을 보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성경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노정을 갖다. 노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방랑자처럼 돌아다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모든 때를 다 벗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다듬어지는 그런 노정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내가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내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할 때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고생하면은 원망이 쌓이고 부모 원망하고 형제들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이런 불평불만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든지 대도시에 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도 삶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방황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방랑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헛송 세월을 보내다가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보 전진 1보 후퇴를 하더라도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으므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방랑하는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에 허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광야길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헛된 시간은 없다 그 말입니다. 필요 없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노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목적지가 분명함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광야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땅에 지금 살거나 그때나 다 똑같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먹어야 사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냥 망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은 다 할 수 없지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속에는 이 고민과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다 표현하지 못해도 그 안에 있는 많은 염려들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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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걸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가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은 생각할 염에 생각할 열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한자 풀이하면은 생각 플러스 생각이 염려인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이게 염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하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아주 치밀하게 생각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고 염려하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 염려 뜻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에요. 생각하고 생각하는 이 염려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고민, 걱정, 근심 이런 것들입니다. 고민을 국어사전에 살펴보면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며 속을 태우는 것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며 속을 태우는 것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속이 타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걱정은 우리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 뜻은 어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며 속을 태우는 것 이 뜻입니다. 근심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속을 태우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 근심, 걱정 모두 공통의 뜻이 뭡니까? 속이 타들어간다는 겁니다. 속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염려의 문제는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생각에 생각을 샀고 생각 위에 생각을 샀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고민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생각 위에 생각을 샀다 보니까 그래서 속이 타들어간다는 겁니다. 속이 타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이 타들어가는 정상, 속이 타들어가는 염려, 걱정, 근심이 심해가지고 속이 타들어가는 정상이 되면은 어떤 인생에 악영향을 끼치는가?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하고 생각한다.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를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됩니다. 생각해서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숨에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짧으니까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슬그머니 찾아오는 게 바로 염려요, 걱정이요, 근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냥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생각에 생각을 하니까 그 사이에 이것들이 쭉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염려 속에 고민, 염려 속에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보태어져서 나중에 내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속이 타는 것이에요. 결국 속이 타가면은
분별을 잘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속이 타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리분별 판단력이 흐려진다 이 말. 속이 타들어가니까. 근데 왜요? 내면에는 불안이 있고 초조하고 공포가 있고 그러니까 내 삶이 흔들흔들합니다. 초점이 흔들흔들한다 그 말이죠. 뭘 보고 제대로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가 눈을 가려가지고 내 속이 타들어가니까 이것이 계속되면 이제 삶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습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습관처럼 염려합니다. 습관처럼 어떤 조그마한 문제 하나를 들으면 막 속이 타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신앙이 좋고 때로는 간정도 하고 우리가 볼 때도 괜찮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생기면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장사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염려 속에 걱정, 근심 이런 걸 끌어다가 붙이지 마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것은 앞절 24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 이것이 바로 두 주인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 이게 두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 인생의 주인으로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딱 바뀌는 게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이걸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베이비들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뀌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이 훅 불면 우리 꺼지는 인생입니다. 우리 마스크 하나도 못 벗어요. 말하자면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긴다.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확실히 알게 되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주인이 슬쩍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이 주인을 바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고 사는 당면한 문제 때문에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게 낫지. 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 굶어 죽겠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울고불고 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길로 지금 인도하신다 그 말이지. 그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우리 다 죽겠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던 게 낫지. 여기서 다 죽겠다.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목마름,
그들의 배고픔, 먹고 마시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모르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길로 보내셔서 진짜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다듬어 가시고자 광야길로 하나님이 이끌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근심, 걱정, 고민까지 덧붙여 가지고 속을 태우지 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속이 타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믿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광야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진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하면 사람이 교만해지는데 그래도 겸손할 줄 알고, 어려우고 배고픈데도 그래도 열등감이나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지 않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도십이 분명한 사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이 세상살이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을 3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입만 열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이에요. 세상 신을 쫓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때 바뀐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바뀐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노정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염려, 걱정, 근심에 매이지 않고 인생의 주인이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모시고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전심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함으로 평안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